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의 빛으로 오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희망의 빛으로 오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성대하게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박수 한번 칠까요? 예수님 탄생. 제가 예수님 탄생을 바라보면서 사행시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성탄 하나씩 하면 제가 사행시를 발표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성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탄생하신 예수님께 경배드립시다. 예전에는 이것도 잘 외웠는데 이것도 한참 걸리네.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죠. 서정주 시인이 국화옆에서라는 시를 발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송이 국화꽃이 피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가 저렇게 울었나 보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곳에 오기까지 많은 준비가 있었죠.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예언자가 있는데 이사야 예언자죠.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예언하잖아요. 때가 되면 여인이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하면서 그때가 되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그때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이 되고, 그때가 되면 사자가 어린이와 뛰놀 것이다. 그러한 예언을 하면서 이사야 예언자는 그분이 오기 전에 길잡이를 보낼 것이다라고 또 예언했어요. 이사야 예언자가 길잡이로 예언한 사람은 누구죠? 세례자 요한. 그렇죠? 세례자 요한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길잡이 노릇을 역할을 잘 했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분은 점점 커지셔야 되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에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선포자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이 있었고 세례자 요한의 선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었는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아이를 거질 것이다.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는 아이다.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몸은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또 누가 요셉은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진 걸 알고 남모르게 파혼하려고 했지만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세 가지의 과정이 필요했어요.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 세례자 요한의 선포,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의 순명. 이 세 가지가 500년의 시간을 거쳐서 이루어지면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이 왜 우리에게 기쁨인가? 예수님의 탄생은 그분이 진리의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의 탄생은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이죠. 2000년 전에 한 순간의 사건이었다면, 그 베들레헴이라는 공간에 있었던 사건이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의 빛으로 오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희망의 빛으로 오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성대하게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는가? 이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면 우리 계좌에 막 만불씩 꽂히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가? 이 주님께서 구세주로 오셨는데, 구세주이신 이 주님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해 주는 분이다. 그것을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죄를 지은 여인, 사람들이 그 죄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고 돌을 다 들고 예수님께 오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시오. 그러자 사람들은 돌을 놓고 다 가죠. 예수님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이제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시는데, 구원자로 오시는데 그분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분이시다. 또 루카복음 15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잘못한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때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마당으로 나가서 아들을 보듬어주고, 어제 윤신부님이 보듬어 달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보듬어 주잖아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도 잡고.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기만 한다면 우리를 그 죄로부터 용서해 주시는 구세주다, 구원자다 하는 거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우리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원해 줘요. 나뭇잎은 흔들리고 싶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흔들리기 마련이잖아요. 우리에게도 신앙인으로 착하게 잘 살고 싶지만 무슨 바람이 불어요? 유혹의 바람이 불어. 시기와 질투와 욕망과 분노와 원망의 바람이 불어. 그럼 우리 흔들려요. 그렇게 흔들리는 우리를 누가?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예수님은 직접 그 악의 유혹을 받았지만 그 악의 유혹을 무엇으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잖아요.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느님은 시험에서는 안 된다. 하느님만을 섬기라 그랬다. 이렇게 말씀으로 예수님은 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들 또한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간다면 유혹의 바람이 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오늘도 이렇게 기쁨에 차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살아서도 살고 죽었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탄생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고 그분은 우리를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 안에 살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하느님의 말씀에 순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매일매일의 삶이 성탄이고 우리의 몸과 마음은 주님을 모시는 구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하느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나의 뜻을 먼저 찾는다면 매일매일의 삶이 성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12월 25일이 어쩌면 그냥 하루 지나가는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미사를 함께 봉헌하면서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고 나의 마음과 나의 몸을 주님이 거할 수 있는 삶의 구유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죠.